9장인데 이게 놀라운 게 내가 그렇게 맞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9장을 배우고 10장을 배우는데 물론 시간이 되면 11장까지인데 그럼 남은 게 자 이렇게 오늘 배우고 그리고 남은 게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인데요. 이 말씀이 놀라운 게 예수님, 스가랴 선지자부터 예수님까지가 몇 년이 떨어졌는지 아는 사람? 예? 조선 왕조 몇 년이에요? 500년이에요. 근데 만약에 조선시대 시작할 때 어떤 책에 어떤 글이 있는데 500년이 떨어진 이때에 맞았다, 아니면 다 맞지 않아도 한두 가지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탑뉴스예요. 빅뉴스라고, 엄청난 예언이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서의 9장, 10장, 11장은 지금까지 앞부분은 환상을 통한 말씀이었어요. 8가지 환상, 8가지 환상 기억이 안 나도 8가지 환상이 진행해왔고 9장, 10장, 11장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는 재림 예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뒷부분은 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늘 성경이 어디예요? 스가랴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림 예수, 재림 예수까지가 아니라 초림, 이 땅에 처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때까지가 스가랴 선지자와 공백이 600년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부터 예수님까지 보통 50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가랴부터 예수님까지 600년 그렇게 잡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아까 500년 떨어진 조선시대 때 있었던 얘기들이 한두 개 맞으면 탑뉴스가 되는 것처럼 성경은 다 맞거든. 그런데도 아무도 신경 안 써. 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600년 전에 선지자가 얘기했던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모든 일들을 딱 맞추거든요. 오늘 그거를 확인하면 돼. 예수님이 600년 전에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자세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똑같이 이루어진 말씀들을 확인하고, 첫째,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둘째, 오시기로 하신 예수님이 뭐 신천지나 부처나 알라나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멘. 그리고 주일날 배울 것처럼 다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도 스가랴서에서 딱딱 맞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말씀들이 어디에 인용이 많이 된다고요? 계시록. 그리고 여기에 나오나, 여기에 이 뒷부분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도저히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벤허를 기록한 그 저자가 원래는 안티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티기독교로 기독교를 잡으려고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 성경을 제대로 알면 예언이 600년 떨어지고 창세기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말씀이에요. 모세 오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떨어진 말씀이 딱딱 이루어지는데도 아무도 놀랍다고 생각도 안 하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를 우리는 오늘날도 또 이루어진다는 걸 믿질 않아. 이게 기적이야. 이게 마귀가 그리는 거예요. 한두 개 맞아도 난리가 날 텐데, 아니 죄다 맞는데도 성경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신기한 일이야.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야.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신다고요. 66권, 그 중에 스가랴서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느니라. 성경 66권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느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누굴 만나는 거냐? 예수를,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역사적으로 다
다 이루어진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9장을 배우는데요, 9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요절을 여러분 줄치면서 배우겠어요? 볼펜을 꺼내시고 스가랴서 9장에 있는 말씀 배워나가 줄을 치면서 배우겠어요. 9절이에요. 9장 9절. 9장 9절. 그럼 1절부터 8절까지 뭐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중간사야. 스가랴부터 말라기부터, 스가랴부터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가 몇 년이냐면 그게 500년에서 6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 중간사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중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에서는 말라기 읽은 다음에 팍 읽으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지만 그 기간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간이 말라기부터 예수님까지 5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그 중간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뤄요. 그리고 9장 9절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스가랴서 9장 9절이 예수님으로부터 몇 년 떨어졌다고요? 600년. 스가랴 선지자가 몇 년 떨어졌다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600년. 그 600년 전 스가랴가 뭐라고 예언했나 봐요. 9절에 줄을 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에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거예요? 이거 어디서 들은 거예요? 우리 맨날 언제 읽어 이거? 종료주일에 읽잖아요. 나귀 새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때마다 읽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 어디 나와요? 마태 21장을 찾아가 봐요. 마태 21장 5절에 한번 찾아가 보겠어요. 성경이 이루어진 거 600년 전의 말씀이 스가랴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거를 보라고. 근데 동시대에 같이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 이 스가랴로부터 예수님 마태까지는 이게 600년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마태 21장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잖아요. 거기 21장 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5절에 찾았어요? 네, 5절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펴고 9절에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출애굽기 마태복음 21장 읽었는데 예수님 뭐 타고 들어가요? 나귀 새끼. 이게 언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6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렇게 6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다 이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다 이거예요. 부처가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알라가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공자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언의 성취, 말씀의 성취. 스가랴서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는 뭐 타고 오신다?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스가랴 9장 9절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 또 읽어봐요. 10절 제가 읽습니다. 거기 9절 읽었잖아요.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평화의 왕이다 이거예요. 그가 메시아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그가 오시면 이방 사람에게 우리까지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예수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의 통치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벌써 언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10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나귀새끼 타고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다. 이게 언제 예언되어 있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상상을 못할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600년 떨어져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종료주일에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고, 일주일에 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이게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11절에 여러분 읽어요. 시작. 또 거기다 줄 쳐봐요. 너로 말할진대. 이거 예수님이죠. 내 언약의 피로 줄을 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 깊은 구덩이, 나올 수가 없는 구덩이, 언약의 피로 갇힌 자들을 놓았나니 해방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로 구원하신다. 거기 언약의 피로 구원하신다고 스가랴서에 언약의 피로,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 뭘 타고 들어가신다고? 나귀새끼. 그분은 어떤 통치가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땅끝까지. 그분은 뭐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출애굽기 24장을 읽어봐요. 출애굽기 24장 8절로 가서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전달이 잘 안 되나요? 잘 돼요? 네, 잘 된다고 하긴. 자, 같이 읽습니다. 8절, 24장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시. 거기다 줄쳐요. 언약의 피.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언약의 피, 하나님과 하나님이 죄 사함은 피로 한다. 이게 언약의 피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내 질병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보혈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모세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피야. 그 피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다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의 피야.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야. 그게 예수의. 구약에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피로 하라고 그랬어요? 양의 피로 했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근데 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그 어린 양을 피를 내라고 하는 것도 언약의 피였지만 그거는 짐승의 피였고,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언약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다 언약의 피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자, 요한일서 더 자세하게 가서 봐. 한 번 더 찾아.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은 스가랴 9장 9절에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1장 7절을 읽어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게 언약의 피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모세 때부터 언약의 피, 스가랴 9장에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깊은 구덩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갑자기 흘리신 게 아니라 언제부터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 출애굽기부터 예수님이 스가랴 9장으로부터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 언약이 필요한다, 언약이 필요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그래서 찬양할 때도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보혈의 능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같이 우리 또 죄를 지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예수 보혈로 죄사함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입으로 또 죄 지어. 생각으로 또 죄 지어. 행위로 또 죄 지어.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 보혈로 씻음 받아. 천국 갈 때까지 언약의 피로, 예수의 피 없이는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도 언약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 갈 때 예수의 피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거는 스가랴서 이제 9장에 계속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12절에 또 읽어봅니다. 갇혀있으나, 시작,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 그 요새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예수께로 돌아가는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데 이 여호와와 예수의 이름은 이름이 같은 거예요. 나는 나다. I am I. 예수는 지저스인데 구원자란 뜻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 예수 같은 뜻이에요. 또 여호수아, 이거 다 같은 뜻이야. 이게요, 히브리 말로 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근데 알라신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잡신들도 하나님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냥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가 아니라 누굴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야. 예수를 통해서만. 그게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처가 아니라 예수가, 성경의 언약을 따라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나귀새끼 타고 들어가셔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모든 백성은 그에게로 나와야 되고 그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리라. 여기 이 스가랴서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나오냐 이거예요. 몇 년 떨어진 곳에서 600년 전에 얘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다 하나씩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스가랴서는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하나씩 조목조목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일주일의 얘기를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나귀새끼 타고 들어가셔서 일주일 만에 처형당하시거든요. 언약의 피로.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거든요. 그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것과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에게로 나와서 요새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나의 요새는 여호와시고 예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자, 9장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9장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그럼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12장부터 14장까지 자세하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서요? 스가랴서, 소선지서 14장밖에 안 되는데 절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와야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교회가 300개가 있어요. 800만 명 인구 중에 300개 교회가 있다고. 지금 부흥이 돼가지고요. 근데 최대 랍비가 있어요. 지금도 최고의 랍비가 3명이 있는데 선생님이죠. 율법 선생님. 이스라엘에서는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수상도 아니고요, 돈 많이 번 무슨 경제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성경 가르치는 랍비들이에요. 근데 그 랍비 중에 1948년에 돌아와서 최고의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가 죽으면서 나 죽으면은 그 자기가 보물함에 감춰놓은 그 유서를 뜯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후배 랍비들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 뜯어봐라. 근데 뜯어봤는데 무슨 얘기 나왔냐면 예수가 메시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랍비가, 유대교인 랍비가 유언이 뭐냐?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랍비도 예수 믿고 돌아오고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을 이렇게 스가랴서를 배우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신약을 알면, 예수님은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을 수가 없어. 왜?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야 되고 언약의 피를 흘려야 되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고 이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거든. 여러분 지금 가난하고 또 문제가 많아도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뭐대로 믿냐? 제가 그랬죠. 남북전쟁할 때도, 미국이 남북전쟁할 때도 남쪽도 기도했고 북쪽도 이기도록 기도해서 똑같이 하나님 믿었어. 노예 해방 문제만 서로 달라서 싸운 거예요. 근데 남쪽이 더 기도 많이 해. 남쪽이 더 보수적이에요. 미국 남쪽이 기도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졌어. 왜 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북쪽이 서 있었던 거예요. 링컨이요. 노예를 해방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돼 있어.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돼 있어. 여러분, 신앙은요, 뭐로 근거로 해야 돼요? 말씀이에요. 좀 이따 나오지만요, 봐봐요.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으로 가요. 자, 10장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제 읽겠어요. 자, 1절 제가 읽을게요. 봄비가 올 때에, 무슨 유행가 가사 같죠? 봄비가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2절에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거기다 줄 쳐봐요.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같이 봅시다. 줄친데 시작. 하나님이 뭐를 한탄하시는 거예요? 누가 없다는 거예요? 양은 있지만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리한다는 거예요. 유리한다, 방황한다는 거예요. 곤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므로. 자, 여러분 10장에서 하나님은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제 선한 목자이시다.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언약의 피를 흘리셨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에도 그렇고 모든 민족과 모든 영혼의 선한 목자, 인간은 목자가 될 수 없다. 왜?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 목자를 세워놨더니 정치인 목자들이 도망가 버리고 자기 배만 채우고, 제사장 세워놨더니, 예언자 세워놨더니 다 도망가 버리고 누구만 남냐? 진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장에서는요 목자에 대한 예언이 쫙 나와요. 사람들은 2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목자가 없으니까 뭘 믿냐? 2장에 보면 10장 2절에 보니 10장 2절에 보니까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 꿨다고 자기가 예언받았다고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그런 것들만 따라가고 목자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리 방황하고 곤고를 당한다 그랬어요. 3절에 줄을 쳐봐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하나님이 이 땅의 목자들, 이 땅의 목자들이란 정치인, 그리고 이 땅의 종교 지도자, 이 땅의 예언자들 다 목자를 놓고 양을 놓고 다 도망갔다 이거예요. 구약의 목자들 제사장 세워놨고 왕 세워놨고 선지자 세워놨더니 다 도망갔다 이거예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저도 목자인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때려 심판하실 분이 목자예요. 목회자부터 때려치시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목회자부터 주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왜? 양들은 목자가 책임이거든요. 저도 예수께 위임받은 목자지만 목자들은요 제일 먼저 심판받을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않은 목자들은 다 심판받아. 양들이 심판받기 전에 목자가 심판받을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요, 거기다 줄을 쳐요.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4개가 나오죠.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찍이 그에게서 나와. 4개예요. 따라합시다.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는 자, 권세 잡은 자, 다시 권세 잡은 자. 자, 이게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이야. 그리고 말뚝이라는 표현은 예수님 여기서 처음 쓰는데, 말뚝은 언제 쓰냐? 성막을 텐트를 지을 때 말뚝은 집이 날아가지 않게 말뚝 박죠. 그죠? 말뚝을 박는 거는 보호하는 거예요. 날아가지 않게. 여러분, 우리의 말뚝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야.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싸우는 활이라는 게 뭐예요? 그 능력을 얘기해. 능력. 나의 힘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 싸우는 활, 나의 힘은 예수님이고,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4가지로 표현했어요. 우리 주님 모퉁이 돌이시고, 말뚝이 되시고, 싸우는 활이 되시고, 권세 잡은 자다. 한번 예수님은, 그러면 여러분 4개 읽어봐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 예수님은 그리고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뭐예요? 기초석이에요. 기초, 머릿돌. 예수님은 내 인생의 머릿돌이시다. 모퉁이 돌이시다. 기초석이시다.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뚝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신다. 우리 가정을 보호하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싸우는 활이 되셔서 원수들로부터 예수님이 능력이 되어주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께 있다. 이 4가지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거기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서 10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같이 읽어보겠어요. 아, 10장 11절부터 읽겠어요. 10장 11절부터.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얘기가 나는 선한 목자. 이거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10장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목자가 없다. 다 양들이 유리방황하고 궁핍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 줄 쳐봐요. 그게 스가랴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읽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제가 18절 읽어야 되는구나.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인도하여야 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 대신 죄의 삭스 사망인데 예수님이 사망에 주님이 처형당하셨어요. 그게 언약의 피고, 그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위해서 죽으셨다.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하는 자를 위해 죽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로만 그러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처님이 죽었어요? 나를 위해? 죽은 적이 없어. 그냥 혼자 돛 땄다가 죽었어. 공자님이 죽었어?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마호메트가 죽었어요? 알라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 죽은 자 예수밖에 없어요.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양을 위해서 죽노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참된 목자세요. 여러분, 거기 우리 예수님에 대한 선한 목자의 말씀뿐만 아니라 아까 예수님을 뭐로 4가지 비유하셨죠?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뒷부분으로 가면서 다 누구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선한 목자이시다. 10장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에 보세요. 10장 8절에 한번 줄을 쳐봐요. 읽으면서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 양이에요. 양을 목자가 휘바람 불면요 양들이 와. 내 양아 와라 그러면요 양들은요 자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 예수님에게로 뛰어온다고. 거기 읽어봐요. 다시요. 처음부터. 내가 그들을 향하여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한 것 같이 번성하리라. 여러분, 양들은 누구에게 와야 잘 먹어요? 목자에게 와야 돼. 혼자 잘 먹을 수가 없어요. 양은 혼자 있으면 이리와 늑대에게 사자에게 죽는 거예요. 양은 날마다 예수께로 와야 돼. 목자에게 와야 돼. 어떤 사람은 부처에게 가고 어떤 사람은 무신론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알라에게도 가고 어떤 사람은 종교가 틀렸다 무신론, 공산주의, 다원주의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 주님의 양은 목자에게 와야 꼴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 켜놓고 영상 한번 틀어봐요. 이거 한번 봐요. 크게 틀어, 소리를 크게 해봐요. 양 한 마리 없잖아요. 검요. 저렇게 서서 소리만 질러. 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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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놀랍잖아요.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소리만 지르면 와. 우리도 그래야 돼요. 네, 아멘? 아멘? 박수 한번 쳐요. 꺼. 아니,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야 양들아 그러면요 그러면서 그럼 와야 된다고. 예수님께로. 아이 참, 안 나오면, 그렇게 안 오면 정신 나간 양이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부르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 양들아 그러면 그 소리가 목자의 음성인 걸 아는 거, 자기 양은 다 자기한테 와.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말씀으로 부르고 있고, 우리가 주님께로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 듣고 살면 안 돼. 지 생각대로 살면 안 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주님은 선한 목자라 그러셨어요. 11장에 가서 보세요. 11장에 가서 보면 11장에 4절에 보면요, 4절에 보세요. 제가 읽겠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줄을 쳐봐요. 죽을 양떼에게 먹이를 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자기 아들에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 그게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죄로 인하여 잡혀 죽을 양을 위하여 너 먹여라. 이게 예수님이세요. 근데 좋은 목자는 어떤 분이냐? 좋은 목자는요, 5절에 봐봐요. 5절에 읽어봅니다. 사들인 자들은, 시작. 그를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야. 거기다 줄 쳐봐요. 끝에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양을 불쌍히 여겨야. 정치인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깁니까? 경제인들이 불쌍히 여깁니까? 자기만 표받으면 끝이고 세상에서 자기 잘 되면 끝이에요. 누가 양을 먹입니까? 잡혀 죽을 양들을 위해서 먹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든 목자들은, 이 땅에서 이 리더들은 자기만 잘 되려고 그러지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양들을 불쌍히 여기서 사랑의 주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주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세상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만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누굴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사람 믿지 말고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 거기 있는 대로 악한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 죽고 양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7절을 봐봐요. 7절에 내려가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시작.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거기다 줄 쳐봐요. 연합, 은총과 연합으로 양떼를 먹여야 돼. 좋은 목자는, 선한 예수님은요, 양떼를 은총으로 또 연합하셔서 먹이신다 이거예요. 목자는, 좋은 목자는 은총과 연합으로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도 그런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고, 좋은 목사는 하나 되게 하고, 뭐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이고, 양에게 잘 먹이고, 그게 좋은 목사예요. 불쌍히 여기고 은총과 연합으로 먹일 줄 아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목자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으로 대해주시고 연합하게 양떼를 하나로 묶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인생을 누가 나를 도울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누가 나의 선한 목자냐? 예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의 피로 십자가에서 양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주님 부르실 때 찾아와서 그 예수 이름 부르는 무슨 양이든지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주시고 연합을 하게 하시고 교회로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이 먹이신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꼴을 주시고. 좋은 양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할 줄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을 줄 알고 생수를 먹을 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따라서 평생, 선한 목자이신 주님 따라 평생 사는 목자가 양이 진짜 양인 거예요. 교회 오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양이야.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양은 김양, 고양, 김양. 나는 김양, 여기 성양, 저긴 김양, 여기는 김양, 양양. 우리 다 양입니다. 양을 양이 보면 뭐예요? 티가 있고 흠이 있어. 양끼리 보라고 온 게 아니에요. 양들이 모이는 곳을 누굴 봐야 돼? 아까 봤잖아요. 양들아 부르니까 양들이 지들끼리 보고 꼬랑지 보고 뭐 양들이 갈 때 양들, 여러분 양 봤어요? 나는 봤어. 양을 수천 마리 양을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봤다고. 그냥 그 양들이 그냥 수천 마리가 그냥 양 구름 같더라고. 구름 그냥. 근데 놀라운 거는 목동이 그 집 애인데 애가 지팡이 하나 짚고서요 가니까 양들이 수천 마리가 걔를 따라가 그냥. 그런데 양들끼리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저마다 누굴 봐요? 1000마리든 10,000마리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사람 보는 곳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세웠잖아요. 제가 주님께로 인도할 때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 그게 목자가 목자, 그 목자예요. 목양 목자. 목회라는 게 뭐냐? 목자가 양을 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대목자면 나는 소목자로 세운 거예요. 은혜교회. 그러면요 우리는 다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살지만 나는 주님이 세웠으니까 교회를 이끌어야 되니까 부흥회 합시다. 이번 주 주일 우리 건축 부흥회입니다. 이번에는 건축 주일 예배입니다. 이번에는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맥주감사절입니다. 이렇게 내가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모여들고 그런 양이 되셔야 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서 망하는 자 없어요. 우리 시편, 그런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한번 쫙 읽어보겠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유명한 시편 있잖아.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시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름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하나님이 뭐로 비유됐어요? 선한 목자. 우리는 양이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셔요. 선한 목자는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주님 불쌍히. 그러면 주님 목자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선한 목자시고, 품에 안으시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요. 이렇게 교회로 하나로 묶으시고, 우리를 불러서, 양들을 불러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은총과 연합으로 함께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먹여주시고, 생명의 꼴을 주시고, 아멘. 이렇게 천국까지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내 생각이에요. 그게 참 좋겠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에도 많은 목자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지만 다 버리고 도망갔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주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세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먹여주시는 꼴을 먹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천국까지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근데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읽어야 돼. 그것만 읽고 맞춰요. 요한복음 아까 10장 찾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에 대한 성취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이에요. 자, 27절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거기 시작. 내 양은 나는 그들을 알고 양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 다음에요 28절. 내가 그들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양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 믿으시면 아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누가 와서 마귀 권세가, 세상 권세가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선한 목자는 아까 모퉁이 돌 되시고 말뚝 되시고 활이 되시고 권세 잡은 자 되셔서, 우리 목자는 약한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의 피를 주시려고, 죄 용서해 주시려고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